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계속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안인데 우선은 이제 다시 16절을 열어놔봐요. 16절.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됐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땅에 티끌이다 이 말은 이것도 좀 이렇게 성서가 정확한 개념은 안 돼 있던데 창세기 가면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흙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티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땅, 흙, 티끌 이게 전부 다 이게 소재가 같죠. 소재가 같잖아요. 소재가. 근데 오늘 여기 땅을 티끌로 해놨는데 통상적으로 땅 그랬을 때는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 에레츠라고 그래요, 에레츠. 에레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흙으로 사람을 빌렸다. 그 흙은 이제 또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 다음에 오늘 티끌 나오잖아요. 티끌은 이게 아파르라고 그럽니다, 이게. 아파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 단어가 세 가지가 전부 다 이 흙에 관한 단어예요, 이게. 흙에 관한 단어인데, 이게 땅의 티끌 그 말은 땅의 땅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에레츠가 이제 땅이라 그러면 아파르가 이제 티끌이거든요, 이게. 티끌.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네? 흙은 흙인데 뭘로 만들었어요? 여기 세 가지 중에 뭘로 만든 것 같아요? 아담하는 결과고. 티끌로 만든 거예요, 티끌로. 아파르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파르로. 티끌로. 근데 이거 내 상상입니다. 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형태, 물질은 흙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사람이 됐건 동물이 됐건 식물이 됐건 모든 것이 전부 다 흙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영이 들어간 존재가 이제 인간이고 이제 각각의 이제 형태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다 나무도 썩으면 흙으로 가잖아요. 또 동물도 썩으면 흙으로 가고 또 사람도 썩으면 흙으로 가고 겨우 소재가 뭐예요? 흙이죠, 흙. 그렇죠? 예.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것이 오늘 지금 뭐에 대한 심판인가 하면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늘 거하고 이번 2하고 세 번째 2장 그 다음에 8장 있잖아요. 요거는 결국은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땅. 왜 땅에 대한 심판이냐? 땅은 인간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땅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땅의 근거가 되는데 애굽도 땅이 하나의 신이란 말이에요. 신은 식격화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럼 땅을 손을 보시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 그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게 땅을 창조하셨는데 선하게 창조한 땅이 죄로 인해서 인간 탐욕의 어떤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애굽에 지금 심판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떻게 가면 애굽이 땅을 했느냐? 그 말은 땅은 쉽게 해서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축하이지만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땅을 소유를 하다 보니까 땅이 결국은 뭔가 하면 탐욕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소유한다 그 말은 아까 땅이 사실 아까 보니까 또 땅에 따른 성분이 아까 보니까 인간이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좀 풀어갑니다. 인간인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형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땅이죠. 땅, 흙이죠, 흙.
그죠? 이제 흙이란 말이에요. 그 흙이 지금 그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도 했죠. 우리 인간은 그 자존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존자가 아니고 의존자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의존자에서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우리가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스스로 인간을 의지하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면 바로를 의지하고 살고, 바로의 경계를 의지하고 살고, 바로의 모든 어떤 그들의 시스템을 의지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의지된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 시스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지금 인간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바로의 소유가 되겠다고 봐요. 이 잘못된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돌려놓는 방식으로 재앙이 오늘 이 재앙이고 다음에 8의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해 가십니까? 내 말을? 예. 아멘? 예.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돌려놓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작업에 들어가신 거예요. 어디에 소유권이 있는데? 인간의 소유권. 인간의 그 소유권은 인간의 탐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로 넘기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 장에 가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17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 다음에 18절 요술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게. 요술사들이 당연히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못하는가 하면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재앙도 요술사들이 하긴 했으나 그거는 뭐였는가 하면 창조가 아니고 모방이에요. 모방인데 모방의 한계란 말이에요. 모방의 한계인데 정말로 요술사들이 했어야 되면 뭘 했어야 되는가 하면 그 나이가 피로 변한 걸 물로 바꿔야 되는 거. 그죠? 개구리가 올라오고 개구리가 제대로 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맞는 건데 그걸 못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냥 모방만 해서 흉내만 냈다 그 말.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술사들이 이거를 흉내를 못 낸 거죠. 그 다음에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기에서 진짜 뭐가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능이란 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제가 갑자기 답변을 못 하시는데 성경을 항상 펴고 보세요. 성경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권능이 손가락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언뜻 보면 지금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한 걸로 보이죠. 이 표현상을 봐서 그죠? 하나님 표현 나오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요거는 우리의 일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 받기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능력이나 실력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그 말입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이런 뜻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니. 이게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 뒷부분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 말을 수긍을 못하죠. 못 받아들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바로가 지금 몇 번째죠? 오늘 여기까지 지금 벌써 세 번째죠. 저를 봐요. 세 번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가 되게 무식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되게 무식해 보이잖아요. 무식해 보이는 이 바로의 어떤 모습과 태도와 이해를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성숙으로 이해하고 풀어야 되고 바라봐야 되냐라는 것이 오늘 저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완전히 여러분들의 숙제인 겁니다. 오늘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뭘 얘기하고 하는 건가.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결국 성경에서 출애굽기 재앙 10가지 재앙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무엇인가 라는 것도 여기서 또 하나 잡아가셔야 돼요. 그게 뭔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당신의 그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신호를 보내고 계신 거죠? 이 땅에 마지막 끝이 있고 재난이 있고 이 땅이 거처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는데 그 사인에 인간이 반응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못하는 거죠? 왜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게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걸 잘 써놓은 게 로마서 1장 PPT라고. 앞으로 좀 봐볼래요? 잘 봐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히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들어오며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엊그제 그 모로코에서 재난 이번에 큰 뭐죠? 지진 났죠, 지진. 아마 그 사망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터키에서 어마어마한 지진 났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흐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어떤 재난의 소식, 지진과 최초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 재난의 이 지구사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 열어보세요. 1절부터 우리 읽어나갑니다. 폈나요? 우리 한번 교도합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였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오죠?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이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지금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 만들어온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만져지는 것, 감각되어진 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돼요. 맞나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계시된 계시의 언어에는 음성에는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아요. 쉽게 의사 말은 100%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의사가 더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죠. 전문가가 정확해요? 하나님이 정확해요. 근데 우리 전문가 말을 더 듣나요? 하나님 말을 더 듣나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99%가 전문가 말을 더 들어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게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그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바로에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바로를 주업해서 아작을 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그 백성도 하나님의 당신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생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사랑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 더 사랑하신 분이 아니세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지금 동일하게 이 재난의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같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경험해서 오히려 더 이 재난의 강도는 이 세 번째 이후 네 번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별되세요. 그러면 애국 백성들한테 더 많은 재난의 효과, 능력과 파워를 드러내면서 불구하고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가 거기에 동의가 되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그 실상인 실상.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도 제 애굽 시대에 마찬가지로 정말 어차피 우리는 다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귀 기울여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에 바로처럼 무뎌져서 그것이 세상사고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매몰되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이 재앙에서. 그리고 나머지 다 재앙에서 큰 그 어떤 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다. 노아 뒤에 가보세요. 여기 보면 노아의 시대처럼 종말 때 그런다고.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는 일상생활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남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라는 얘기는 우리 같은 인생의 끝이라는 얘기는 남 얘기로 들려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건데 우리는 그걸 놓고 우선 당장에 눈앞에 있는 보이고 만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데 우리의 모든 게 그냥 온 신이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고 불행한 인생사인 거죠.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두 번째 재앙인데 출애굽기 10장 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든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나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봐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는 목적하게 얘기하세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뭐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쌓여보는 목적이 뭐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해서 예배 그러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제 답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답변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내 고통이나 내 눈물이나 내 탄식이나 내 어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의 압제와 고통에서 내가 나온 데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교로 들어왔고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김에 항상 뭔가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에서 말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뭘 섬기고 있냐? 자기 배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탐욕의 노예가 돼서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여기에 모든 게 매몰되어 있어요. 그게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사실상. 우상도, 우리는 형태는 우상을 섬긴다고 그러죠. 우상을 섬기는 게, 우상은 나를 섬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지, 우상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잘못된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바뀌는 거, 그걸 출애굽 그러는 겁니다. 출애굽.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여기에 잘못되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불시간해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를 여러분, 11조를 하는 거를 그것이 하나의 내 어떤 그 소득이랄지, 내 수입이랄지, 내 재산을 지켜준 하나의 담보물로서 그것을 내가 함으로써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수입이 내 좋아지고 내 어떤 뭐랄까, 물질의 어떤 그 복의 어떤 그 확보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11조를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주일의 예배도
액땜하는 식으로.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벌 주신다는 생각. 마치 어떤 내가 그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요걸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저거 벌을 안 내리시고 나를 보여주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이제 무당 섬기듯이 액땜하듯이 그러고. 근데 이런 이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중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은 그분은 수단이 아니에요. 그분이 목적이고 그분이 최종적인 종착지지 우리의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지금 11절을 드려야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줘야 되고 그래서 그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그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거든요. 목적 예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애완동물 키우잖아요. 그죠?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더라고. 애완동물도 키우고 무슨 애완식물 키우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여러분 애지중지하고 막 우리 정의다 보니까 되게 토끼 열심히 키웠을 텐데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 정성과 마음을 내가 보기엔 나한테 한 그 10분의 1만 해도 아마 효녀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그 애완동물을 키우지만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애완동물을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나의 기쁨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내 기쁨을 섬긴다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 하나님 우리의 수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발생하냐.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에 정의가 안 되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섬기는 거였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로 가요? 에?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장소가. 만약에 출애굽 목적에서 어디로 가야 돼? 광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열받아 당신 뭐야 아니에요. 내 말 이해 가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목적은 자기들 목적 어디야 돼? 가나안 땅,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풍요로운 땅, 애국 같은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보내나요? 안 보냈나요? 안 보내.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곳, 가장 완벽하게 그거 소화해서 이해하고 완벽하게 터득할 수 있는 자리. 몸으로 아주 그냥 뼈가 저리게. 그게 확실하게 잡힐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사방 천전을 둘러봐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가 안 돼요.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의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몸소 터득한 자리. 이게 광야인가 봐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제가 자꾸 여러분들 그동안 설교 들었던 내용, 생활 설교 들으면서 저기 한 내용들에서 제가 좀 비판하고 적한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본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기독교가 수단화됐습니다. 우리 한국에. 좀 죄송한데.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를 딱 지나면서 봐보세요. 얼마나 많이 떠나는가. 왜 떠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럼 그들의 신앙은 바른 신앙을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아닙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인 사람이 교회를 외면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명하신 거. 내가 좋을 대로 하나님 섬긴다고요? 그래서 그냥 TV 켜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TV 보고 인터넷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예배라고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데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자리. 그래서 그거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때 방송을 보는 거 그거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한국 같은 이런 자리에서는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미 누가 주인 되는 거죠? 본인이 주인 되는 거예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오늘의 교회 다니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조목조목 얘기를 해줬어요. 왜 인터넷 예배를 들어서 안 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예배가 무엇인지. 개념이 없어요.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주님께서 너 몰라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다른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잘 먹고 잘 잘 살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잘 살아요. 근데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그때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와이프를 천주교 신자를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앙해요? 성당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서 성당에 어떻게 잘 다녀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간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성당에 다니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님을 예수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백이 안 되니까요. 보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럼 구원 받을 게 아니죠.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애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만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지위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데 다 방해물이에요. 내가 볼 입장에서는. 차라리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를 붙잡아야 되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다면 그게 복 중에 복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땅에 있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매개해주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지. 이것이 그냥 그 자체가 내가 어떤 지위나 어떤 소유나 명예 이것이 복일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을 계속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두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은 땅에 자기의 목적지를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를 이상하게 사는 거지 이 땅에 우리는 정착민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여기를 우리는 정착민으로 살려고 그래요. 호의호식 하면서 천년만년 여기 살겠다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리 안 들어주고 자기 새끼 이렇게 잘 이렇게 원하는 대학 안 보내주고 남편 뜨거만 이렇게 돈 잘 벌게 안 해주면 자꾸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에요. 떼쓴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유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당신과 자기가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만나고 싶다는 거.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 얼굴 보고 싶은데 너희도 나에게 얼굴 좀 대면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이 10가지 제안의 목적입니다. 바로에도 끊임없이 무려 10가지나 이렇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데 바로가 계속해서 거절하죠. 끝에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마지막 바로가 어떻게 했을 때? 그걸 죽음 그러는 겁니다. 이 인간은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결국 뭐 해야 된다? 죽어야만이 결과가 나는 겁니다. 그게 최양조가 아주 잘 보여주는 스토리예요. 그 다음 21절. 저 말이 길어졌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에요. 신학적으로 좀 풀어갑시다. 이거는 네 번째 재앙에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이는데 신학적으로 써놨어요. 뭐가 그러냐? 여기 구별이라는 단어 써놨죠. 구별하는데 뭘 구별하는 거죠 지금? 이제 재난이 구별되는 거죠. 형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애굽 사람들은 쥐어 패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구별했다 이 말은 이걸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 땅, 그러니까 고센 땅은 이 재앙이 안 내리고
고센 땅을 애굽 땅만 지금 제한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땅을 지금 구별한 거죠. 구별했는데 원문을 들어가면 이 파다라는 원어거든요. 이게. 이 단어가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 속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속량. 속량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성경은 계속 뭔 얘기하느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모든 게 다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첫 번째 땅을 구별해서 그렇죠. 땅을 그 오염된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을 거룩히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3절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리 편히 있으리라 하셨다. 이건 또 두 번째 뭘 구별했어요? 첫 번째는 땅을 구별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지금 구별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와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했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근데 바로가 이제 항복을 했죠.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항복을 했죠. 항복을 했는데 반쪽 항복을 했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라고? 장소가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식으로 얘기하면, 네? 여러분 식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형태만 갖추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해서. 그렇죠? 우리 예배라는 형태만 갖추고 내용은 이제 빼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제사 지내는데 이 땅에서 지내. 그러면 애굽 땅에 지낸다고 하면 애굽의 가치, 애굽의 삶, 애굽의 모든 것을 안고. 근데 요거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죽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죽고 새 생명으로 나와야지. 지금 내가 살아서 제사를 드린다?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양을 가지고 간다. 양을 가지고 가는데 양을 죽인다 안 죽인다?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 왜 안 죽이는 거죠? 양을 애미 만들어가지고 양 새끼에서 도포를 해야죠. 그 제사를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고역이 한 거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타협하고 나온 거죠. 타협. 그죠? 그러자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요거는 그 역사의 문헌도 있고 그런데 몇 가지 왜 지금 모세가 지혜롭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 돌려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이스라엘의 이제 희생 제사잖아요, 그죠? 희생 제사는 반드시 뭘 따르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재물이 있어야 되죠. 재물은 동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동물이면 우리 식으로 하면 양이나 소나 염소인데 문제는 요 양이나 소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반드시 피제사잖아요. 맞죠? 피제사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요거 죽여야죠. 죽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죽이게 되면 이 죽이는 장소가 애굽 땅이 되게 되면 애굽 땅에서 죽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답변을 안 하시네. 참고로 피라밋이죠. 피라밋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애굽의 그 바로가 피라밋을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그 피라밋을 짓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재직하면서 그 평생을 뭘 짓는 거죠? 자기 죽을 무덤을 짓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도 그 이후에 계속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굽의 바로는 왜 그걸 짓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하고 있네. 지금 애굽의 생각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후 세계에 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 세계가 영원한데
인간의 세계가 한정된 시간보다 못 돌아오니까 사후 세계는 그 영원한 그 세계가 크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 세계에 가는데 여기를 우리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신인데 그게 황소라고 믿었답니다. 황소. 이시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은 이런 그 동물들이 어떤 희생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자기들 신이기 때문에 신을 갖다 이렇게 아자 걸려서 피를, 이건 있을 수, 뭐가 똑같은가 하면 힌두교에서 뭘 숭배하죠, 여러분? 소를 숭배하죠. 그럼 힌두교 사원 앞에 가서 여러분 소를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소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형.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도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개념 없어가지고 거기 희생제사를 드리다가 몰살 당했어요. 애굽 땅에서. 그 문헌이 있어요. 문헌이. 그리고 페르시아가 애굽을 칠 때 문헌이 있습니다. 문헌이 나오더라고요. 애굽을 치는데 전쟁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 부하 직원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게 무슨 아이디어였냐. 애굽이 섬기는 신이 있죠. 소신이랄지 말이 여러 양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물들을 그 전선 앞으로 딱 앞세운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이 앞에 있으니까 저쪽에서 애국 군대가 활을 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쏘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 장난 거죠, 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압을 해버렸다고. 그 실제 역사의 사건이랍니다. 이제 그 얘기는 무엇이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일단 우리의 제사 방식은 당신네 나라의 제사 방식과 달라서 우리는 동물을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애국 사람들이 굉장히 경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센 지역에는 동물 목축한 사람들 직업을 굉장히 경멸시했다고 그래요. 역사에 가면. 오케이? 그럼 다음 장 됐습니다.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을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서 빈손 안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해서 장소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장소 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헌금을 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사의 방식, 예배의 방식, 모든 신앙의 방식을 다 써놨습니다. 그 방식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방식은 전부 다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흘길을 간다 그러면 하루에 뭐 한 40km 간다고 했을 때 120km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120km 거리면 굉장히 먼 거리죠. 사실상 애국과의 단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세상과의 단절인 겁니다. 구별. 할렐루야. 그 다음에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좀 애굽 땅을 벗어나긴 하는데 좀 가까운 데서 가라 이렇게 한 거죠. 쉽게 해서 주일 예배만 가지 말고 가고 뭐 수요일까지 갈 거 뭐 있냐 뭐 또 뭐 금요일 또 철날 뭐 가냐 그냥 저거 뭐 주일날 또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또 두 번 세 번 드리냐 뭐 이거 똑같은 얘기죠. 계속 지금 저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회색 지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 아니면 도지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진정한 그 순종과 진정한 제사는 어디죠? 여러분 진정한 제사는 어디예요? 우리 성경에서 온전한 제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요한 신명기 한번 열어보려까? 앞을 열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완성하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신약에 보니까. 구약은 모형의 6월절이고 신약은 어디예요? 십자가죠. 이거를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뭐냐? 이걸 완성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 그 아는 자라면 내 현재 있는 이 주어진 상황과 현실 앞에 불편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
여기에 눈이 띄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을 비교를 하겠습니까? 송명의 시인을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송명의 시인. 여러분 송명의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랍니다. 공평하신. 근데 여러분 송명의 시인 저건 나이가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근데 송명의 시인 여러분 사지를 못 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랍니까? 나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그게 진짜 예배인 겁니다. 그 고백의 자리에 서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세워진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